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부를 때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때 불렀던 나는 구원 열차 가. 저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 찬양 어디서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와, 산이교회 와서 예. 이런 걸 7080이라고 하나요? 옛날 7080 때 노래가 이렇게 다시 울려 퍼져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보통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세 개의 범주가 있거든요. 로마 캐톨릭이 있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 개혁운동으로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이죠.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그 가운데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너무나 광활할 때 한 명의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어갖고요. 로마 제국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동로마에도 황제를 두고 서로마에도 황제를 두었는데 이 동로마에 있던 교회가 나중에 동방교회가 된 거고요. 서로마에 있던 교회가 바로 서방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서방교회의 중심이 바로 로마이고 동로마의 중심이 티르키에 콘스탄티노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서로마 교회를 우리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로마 교회를 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캐톨릭 개혁운동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지금의 개신교인 거죠. 여러분 루터 이전에도 많은 개혁가들이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개혁가들이 생각했던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독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독점했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성경을 독점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벌게이트라는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쓰여진 벌게이트라는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자, 지금 신부님들은 여러분 결혼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원래 신부님들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독신제가 결정된 것이 1200년경이거든요. 1200년경.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부들이 결혼할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거냐면 결혼했던 신부들이 자격도 안 되는 자기 아들에게 성당 세습을 많이 한 거예요.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이게 문제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이었는데 아버지 성당을 물려받은 아들 신부들 중에 라틴어를 모르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사 때마다 신부들이 강론을 하는데 유일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 성경인데 신부도 라틴어를 몰라요. 뭐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여러분 문제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일반 교인들은 벌게이트 성경을 거의 소지하지 않았거든요. 일반 교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면 이거 살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 분량을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고급 잉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잡게 되면 여러분 성경 펼치시면 요 정도 분량, 양 한 마리 잡으면 요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 분량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고급 잉크로 쓰려면 순수 재료 가격만 최소 4억에서 20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웬만한 재력이 없으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엄청 많아갖고 성경을 사긴 샀습니다. 문제는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반 교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신부들 중에도 라틴어를 모르는 신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강론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미사 시간에 제가 신부라고 치고 제가 강론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8장 4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8장 없는데 에베소 6장밖에 없는데
8장 4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성도들은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독점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죠. 나만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나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나의 이념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모든 개혁가들이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독점이었어요. 성경 독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하는 게 본문을 정해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예화를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요걸 여러분 설교라고 하지만 원래 유대교에서 최초로 나왔던 설교는 뭐냐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게 원래 설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여러분 처음에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설교였을까요? 일반 교인들은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암송 문화가 발달했겠어요? 안식일날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랍비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암송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랍비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을 암송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랍비가 된 거냐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었고요.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응, 비읍, 지읒 이런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랍비입니까? 자음밖에 없는 이것을 모음을 붙여갖고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랍비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는 랍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랍비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밖에 없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성경을 모음을 붙여갖고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나의 선생님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이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성경을 읽어줄 때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냐면 옛날에는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인 거예요. 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캐톨릭의 성경 독점에 대해서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많은 개혁가들이 안 되겠다. 로마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반 성도들이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 또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 있는 업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가장 뻔뻔한 거짓말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고지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실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성도가 누구겠어요? 성경 많이 읽는 성도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맨날 성경 읽어갖고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가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우민화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마치 중세시대 신부랑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나만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나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야만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막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반대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가들인 거예요. 자, 이런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개혁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다시 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독일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마침 1430년경에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한 80년 전에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에서 몰래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고 나서 그걸 막 인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뿌린 성경을 하나씩 다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미사 때 딱 그 성경 들고 가는 거예요. 신부님이 막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펼친단 말이에요. 진짜 에베소서 8장 3절에 그런 말이 있나? 이걸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보게 되면 원래 다 천주교인이었는데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유럽이 두 개로 쫙 나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신부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캐톨릭에 남는 것이고,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신앙의 주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에게만 다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개신교가 등장한 게 506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개신교인데도 506년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개신교가 점점 캐톨릭화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싼 가격에 성경을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신앙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안 대청소 하다 보면 집안 곳곳에 한 성경 10권 있을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읽어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성경 들고 오는 신앙인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캐톨릭 교인인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인은 어떤 사람이 개신교인이에요?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바로 개신교인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성직자에게만 의존하고 의존하는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신실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을 내고, 이런 주체적인 신앙인들이 바로 개신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한 230개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통성기도. 여러분, 통성기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처음에 통성기도 할 때 선교사들이요, 이걸 막아야 되나 허용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한국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이고요. 이거 말고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 이것도 한국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만든 거거든요. 새벽기도. 그래서 이 이화학당이라는 곳에서 새벽기도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웅성웅성 소리가 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막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혼냈어요. 좀 자야 되는데 시끄럽게 떠든다고.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 새벽기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새벽기도, 통성기도, 그다음에 금요 철야, 뭐 이거 다 한국교회가 만든 거예요. 한국교회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여러분, 성교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이 입국하시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100여 명 가량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 가량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일본에서 조선 땅 들어올 때 그 언더우드 가방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어요.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에요.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100여 명가량 있었고,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었고,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만든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은 1884년인데 그 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은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뭐 사신으로 갔건 상업을 하기 위해서 갔건 중국이나 일본에 가갖고요, 거기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갖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그런 세례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부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지속적으로 성경을 엄청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사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1886년에 언더우드가 이런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한양에 이렇게 딱 있는데, 원래 여러분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4대문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에 딱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북 지역에서 언더우드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 몇 명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이 남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입국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께 세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조선 땅에 온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막 이북 지역에서 남자들 몇 명이 와갖고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선교사에게 세례받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언더우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걸 그냥 함부로 쉽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들을 물었는데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더우드가 이 세례를 함부로 줄 수는 없으니까 머뭇하고 있을 때 언더우드를 만나러 왔던 남자들이 갑자기 윗저고리를 푸는 거예요. 윗저고리를 딱 풀더니 옷을 딱 벗어요. 그리고 등을 딱 돌리는데 이 등에 모든 남자들이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거 뭐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순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8장에서 이걸 읽게 된 거예요. 거기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아,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메고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언더우드가 세례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크리스천들은요, 비록 오늘 우리보다 성경 지식은 적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읽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에 존재를 다해 순종했던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말씀을 사랑한 교회, 말씀의 존재를 다해 순종하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구한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가까이 가게 되면 막 서양 귀신 온다고 다 도망가던 시대 아닙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 와중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비극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갖고요, 서양 사람처럼 생활을 하셨는데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뭐 외국 사람들 만나는 게 별로 낯설지 않은 시대이지만 100 몇십 년 전에 그 서양에서 쭉 지내셨던 분이 갑자기 20대에 조선 땅에 와갖고
환경도 다르고 풍토도 다른, 그리고 위생도 굉장히 좀 빈약한 이런 땅에 오셔갖고 조선 사람들처럼 온돌에서 자고 조선 사람들처럼 음식 먹고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았겠어요.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갖고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자고 먹고 입고 하다가 몇 개월 만에 병에 걸리셨어요. 약간 정신 착란 증세를 이제 보이시게 되었는데 정신이 막 들락날락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이 정신이 들어왔을 때 뭘 하셨냐면, 그 당시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신변보호를 위해서 다 권총을 소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이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자기가 혹시 정신이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까봐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게 이제 여러분 선교부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외국 선교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절대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지 말라고, 그럼 큰일 난다고. 이 맥켄지 선교사 사건 때문에 이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요, 음식도 다 수입을 하고 집을 하나 지을 때에도 미국에서 다 재료를 수입해 갖고 2층 양옥집을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놀랍게도 이 2층 양옥집이 전도의 매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들이 언덕 위에, 우리 산 위의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언덕 위에, 산 위에 2층 양옥집을 딱 지어요. 근데 뭐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기껏 볼 수 있는 집이 뭐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 정도인데 2층 양옥집을 어디서 받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동네 명물이 되는 거죠. 동네 명물. 근데 여러분 조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까 나는 구원열차 때문에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 드라마가 매주 수요일마다 했는데 얼마나 무서워, 귀신 나올 때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은요, 무서워 하면서 다 봐요. 궁금해, 너무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층 양옥집을 보고 나서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데 한 3-4명 모이면 또 용기 100배 하거든요. 이걸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용하십니다. 어떻게 이용하셨냐면, 조선 사람을 고용해 갖고 5일장 같은 거 열릴 때 시장에 가갖고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2층 양옥집 놀러 오라고 한마디로 오픈하우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럼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날 친구들과 함께 2층 양옥집 딱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늘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만 보던 사람들이 2층 양옥집 들어가자마자 선교사님이 소파에 이렇게 앉으라고 해. 소파를 언제 앉아봤겠어요. 그럼 조금 지나면 전축에서 막 음악 나와.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선교사 부인이 쿠키를 구워갖고 드시라고 이제 내주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정말 신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 있을 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 다음 주일날 동네 사람들 교회 다 와요. 진짜 다 와요, 진짜. 그러니까 참 이게 결과 시작은 비극적이었는데,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지 말라고,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2층 양옥집을 짓게 되었는데 이게 동네의 명물이 되어버렸고, 이걸 이제 매개로 해갖고 오픈하우스를 하게 되었고,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몰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다 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옛날에 정말 우스갯소리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되지도 않는 한글 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진짜 사람들 주일날 교회 다 와요. 선교사님이 축도까지 했는데 집에 안 가. 왜 집에 안 가요? 구원받으려고. 그 당시 구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어. 아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집에 안 가요. 막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교회에 다 모이려고. 여러분 누구든 예외 없이 다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도 복 받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권세를 갖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경쟁에서 이겨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랑 오랜 세월 동안 성경 공부했던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의 지금 변호사이고 또 한 명은 우리나라 최대 병원의 또 의사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는 기도할 게 없다고. 요새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대요.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변호사 의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됐어요. 변호사 의사 됐을 때는 좋은 로펌과 좋은 병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 엄청 열심히 했대요. 또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좋은 며느리 아내를 얻게 해달라고 또 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혼 잘했어요. 또 손주 달라고 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손주 또 낳았어요. 이제 기도할 게 없대.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 기껏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나의 가족 아니면 우리 교회 정도의 잘됨을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공의, 위정자들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가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 사람들을 학벌로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남성이건 여성이건 나이 많은 노인이건 젊은 세대이건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누구나 누구를 다 존경할 수 있는, 존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처럼 자기가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30년 4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신앙인들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좀 짧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혹시 우리 아까 그 시편 말씀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충고와 조언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요 사회 지도층이 돼갖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가이드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 계속 좀 띄워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요 악인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친일파 같은 사람들인 거죠. 민족이 망하건 말건 조선이 망하건 말건 우리 집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길이 있어요. 길.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속 걷다 보면 길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생활 방식,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양식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죠? 진실함, 정직함, 거룩함,
이웃에게 자비롭게 대함, 이웃을 사랑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근데 오만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해요. 야, 정직이 밥 먹여줘? 진실이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바로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 그들이 만든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1절인 거예요. 그리고 2절 넘어갈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 있는 자가 1절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를 2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에서 우리 신앙은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음성, 악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음성,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미디어가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 여기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닌다 하더라도 신앙인다운 모습을 그 존재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열어놓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내 존재를 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여러분, 여기 주야라고 하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고, 질적으로는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순탄할 때예요. 옛날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쨍하고 해 뜨는 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주거든요. 주. 근데 여러분, 누구든 예외 없이 인생의 야가 있습니다. 인생의 야는 뭡니까? 갑자기 내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는 거, 힘겹게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또 하나의 터널이 막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막막한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야란 말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 인생의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경험.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충만하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100%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루의 반이 밤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인생의 반 정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나에게는 요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은, 마치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부재의 순간인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순간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나 내 말을 잘 들었던 자녀가 어느 순간 나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나와 너무나 가까웠던 친구들이 지들끼리 모여갖고 막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가를 의심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 한 50% 정도 있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그러니까 여기 주야라는 말은 뭐냐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인생이 순탄할 때건 인생이 막막하고 먹구름이 내 인생을 덮어버리는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건 간에 주야로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책상 위에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가라는 말은 뭐냐면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여러분 자판기에 우리가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너무나 흐리긴, 너무나 알고 싶지만 막막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때로는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거쳐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에게도 좋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더 즐거워하고 인생이 순탄할 때건 인생이 막막할 때이건 간에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탄탄대로만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복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걸 복이라고 말해요. 왜 이걸 복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올려드린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나를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굴은 뭐를 기도합니까?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부유하게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100억, 200억의 자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의 순간, 힘겨운 순간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유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도 그럴 수 있어요. 건강, 자식의 잘됨, 부유함,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를 우리는 복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복들을 다 지게 되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별로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도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인생 사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건 사실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니까 가장 큰 화죠. 가장 큰 재앙이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 하나님을 붙잡음,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과 동행함, 이걸 성경은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인생이 순탄할 때건 막막하고 어려울 때이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끙끙거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